주보에 좀 오타가 많이 있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탄절 뭐 행사도 있고 또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저도 뭐 정신없이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 새로운 교회 훈련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좀 지치기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또 오늘 또 2부 예배 끝나고 공동의회 또 끝나고 당회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뭐 다음 주부터는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구역장 및 인도자 훈련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쉬고 싶은데 그런 마음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6일의 삶을 가장 최고로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되도록이면 가지 마시고 늦게까지 주일날 교회에 이렇게 머무시면서 성경도 좀 이렇게, 근데 조용히 읽을 만한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어디를 가도 시끄럽고 이렇게 분주하고 하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나만의 어떤 그 비밀한 장소를 찾으시든지 이렇게 최고로 축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그 새 청년이 한 사람 왔어요. 이게 청년이 왔는데 새가족부 이렇게 시스템이 세팅이 되니까 새가족부 담당하시는 권사님이 또 붙들고 메시지도 하고 또 연락처도 이렇게 받고 또 예배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한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또 붙이시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살리는 말씀 속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다들 주변 이렇게 교회 사진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실제 교회입니다. 실제 교회예요. 제가 무단 복사해가지고 근데 교회 이름 이렇게 써놨는데 꼭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컴퓨터로 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하나님 237 나라 살리는 성전 되도록 지역에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문화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도록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못하지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삶 미자립을 살리는 도전이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자립 시대입니다. 미자립 시대. 우리가 뭐 프로테즈를 따지다면 뭐 여러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성공자는 거의 10% 속에 있는 것 같아요. 10% 속에 있지만 이미 10%의 사람들이 자신들 스스로 우리는 성공했다,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자부심도 갖는 부분도 많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10%는 거의 우리가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성공자인데 나머지 사실은 90%는 거의 다 이 속에 있는 거죠. 정확한 어떤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서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성공자는 거의 한 10% 정도 되고 나머지 90%는 사실 거의 같이 가는 어떤 섬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거의 불신자의 심부름하고 있지만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불신자의 종노릇. 우리 스스로는 사실 이 속에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후대들만큼은 불신자를 살리는 이런 전도자의 축복 속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미자립은 사실은 영적인 미자립이 사실은 너무 중요한 거죠.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단어를 썼습니까? 자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스스로 또 영적인 뿐만 아니라 또 육신적인 부분에도 좀 살아갈 수 있는 자활 렘넌트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미자립 시대에 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자인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또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무너진 차처럼 볼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영적인 미자립 상태에서 올 수밖에 없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상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이미 증거를 얻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사실은 집착하다 보면 그것이 통로가 돼가지고 계속 우리는 육신적인 것으로 다른 것을 말해야 되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 전에 영적인 부분을 깨달아 알고 영적인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사실은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인데요. 삼미자립을 살리는 도전이 돼야 되겠습니다. 어떤 미자립입니까? 개인 미자립 도전입니다. 두 번째는요, 경제 미자립 도전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교회 미자립 도전입니다. 미자립이라는 말 자체가 원조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새가족반에 들어오신 또 새가족반을 통해서 사실 영적인 이런 부분들이 자립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새가족반이 운영이 되고 제자반이 운영이 되면서 정말로 새가족들은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제로 자활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새가족부가 돼야 되고요. 또 제자반은 우리 유영학 권사님 담당해서 하시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6일간의 삶이 정말로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교회나 복음교회나 이 초점에 맞추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임세진 권다솜 가정이 다음 주에 출산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기도도 하고 뭐 축복 기도도 했지만은 출산을 하는데 아이 이름이 임하람, 임하람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하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네, 하나님의 사람. 네, 참 이게 복음적으로 지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임하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생명운동이 일어났어요. 아멘. 우리 교회 안에 말씀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우리 복음 안에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하고자 이름 자체도 그렇게 좀 이렇게 복음적인 것을 좀 심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실제로 이 복음 개인화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복음 안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 미자립 도전.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정확한 개인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도록 하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계약이나 약속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왜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까? 이 계약은요, 쌍방 간의 어떤 소통이 되어가지고 이루어지는 쌍방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일방적인 일방 계약이에요. 이 계약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계약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임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이 언약이 내게 사실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무엇보다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CVDIP. C는 뭡니까? 커버넌트, 언약이라는 거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그 비전이 내 인생의 드림, 꿈이 되는 거죠. I는 뭡니까? 이미지죠. 이미지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한 기도, 곧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뭘 남기게 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작품을 남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말씀이 내게 임해야 한다니까요. 말씀이 임하면 아무리 영적인 미자립 상태도 자립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붙잡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어졌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게 이루어지는지 이거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흐름이 보이십니까? 이 흐름이 보여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 자체가 지루해요.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가 내 인생에 사실 의미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아멘. 살아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힘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그랬어요.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작품을 남기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도 완전히 올인해도 될 만큼 가장 가치 있는 그 축복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경제 미자립 도전입니다. 이거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거 얘기하셨습니다. 예전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신한은행 지점을 맡고 있는 분을 모셔가지고 경제에 이런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경제. 신한은행 아이들을 상대로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지 안 되더라고요. 자기들이 받은 수입을 이렇게 하고 그게 뭐죠? 용돈 기입장 쓰게 하고 그게 잘 안 돼요. 하물며 어떤 개인의 어떤 경제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정확하게 그 뭐라고 합니까? 포트폴리오라고 합니까? 그런 또 규모를
짜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도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에 대한 계획 없다. 이건 좀 어쩜 우리가 바꿔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바꿔야 될 새롭게 해야 될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경제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세상 경제 있잖아요. 세상 경제 뿐만 아니라 이것도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흑암 경제. 그럼 당연히 이 안에서 빛의 경제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빛의 경제. 흑암 경제는 뭡니까? 빛의 경제는 뭡니까? 같은 돈인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흑암 경제는 뭐고 빛의 경제는 뭡니까? 물론 이 경제란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집어넣는다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쉽게 이해가 편하게 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흑암 경제는 어디다 사용하는 것을 흑암 경제라고 합니까? 빛의 경제는 어디다 사용되는 게 빛의 경제입니까? 이 렘넌트들한테 교육이 돼야 되죠. 우리의 후대들한테 교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지난주에도 얘기했나요? 우리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318명 가병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렇죠. 집에서 훈련되고 길려온 이 318명의 전쟁의 이 군인들을 끌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것도 연합군과의 전쟁을 하면서 그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승리하면서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 11조를 드렸어요. 11조.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11조를 드린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것부터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주보에 보면 헌금해가지고 향기로운 예물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요, 이거는 뭐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가르칠 수가 없어서 주보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헌금이 실제로 규모 있게 그러니까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 장로님들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보에 안 넣는데 새해에는 이게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께 제물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졸지 마시고 다들 피곤해. 그러니까요. 이런 어떤 경제적인 하나님께 경제 응답 받는 사람은 틀리다니까요. 오늘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 말씀 보면 누가 나옵니까? 오바다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오바다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었죠? 아합이라는 왕의 최측근이에요. 가장 신임을 받는 신하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을 하러 갔는데 누구를 데려가요? 오바다를 데려갔어요. 근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왕이었어요. 그 왕 옆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하 한 사람이 붙었어요. 근데 그 시대에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시대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 오바다라는 이 인물이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100명의 선지자들을 굴에 숨겨가지고 떡과 물을 주어 살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제 제가 잠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핵심 예배 드리는데 류 목사님이 잠깐 지나가면서 237 설명하시면서 돈 벌어야 되겠다 이런 분을 오시지 말라고. 그거 필요하잖아요. 뭘 얘기를 하냐면 그게 필요 없다 이게 아니고 돈을 어디다 써야 되겠다 이런 분만 오시라고. 237 센터에. 그렇죠.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은 벌어야 됩니다. 돈을 써야 되는 사람은 써야 돼요. 어디다 쓸 것이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돈을 쓰는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정말로 이 사람은 중요한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제 응답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지키는 일에, 또 우리의 후대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경제가 따로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전달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어른들은 정말로 생을 걸고 헌금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후대들에게 이거를 가르치지 않고 전달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올까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 또 오늘 헌금 이야기 하시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어른들이 사실 여러분 11조 하시고 뭐 감사헌금 이렇게 하시고 절기헌금 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 제가 보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의 어떤 수준에 넘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어떤 믿음이, 어떤 실제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이들이 정말로 그것을 이어받지 못하면 이 운동은 지속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영이가 이제 뭐 직장에 간다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뭐 성전 건축을 작정한대요. 한 1억 할 거니? 뭐 돈을 얼마큼 벌려고. 그런 중심들이 심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죠? 이게 정말로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께 섬기는 그 모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르침이 되고 뭔가 각인되는 것이 되면 하게 돼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헌금에 대한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는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아무 쓸데 없어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또 내가 드린 만큼 내게 오지 않아도 될 만큼 그 믿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베다입니다. 초대교회인데요. 초대교회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3천 제자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3천 제자가. 여러분 교회에 3천 성도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만 이것을 움직일 만한 경제, 이것을 실제로 움직일 만한 교회를 세울 만한 경제 없으면 이건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움직이고 그 시스템을 굴러갈 수 있는 경제가 안 되면 그 교회는 오래 가지 못해요. 초대교회가 어째서 이런 응답 속에 있었느냐? 그만큼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굴러가도 남을 만큼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이 속에서 다락방 경제를 얘기하셨어요. 다락방 경제. 다락방 경제예요. 우리들의 경제는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경제는 오직이다 그랬어요. 오직. 이 안에서 정말로 다른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는 오직. 그래야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유일성이.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바라본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창조죠. 제가 다영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락방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다락방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개혁이다. 개혁이다. 왜냐면 괜히 우리가 핍박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소리 내지 말고 은근히 복음 전해라. 또 은근히 생명운동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담대하게 말해야 될 시간표가 또 올 수도 있겠지요. 그때는 신안군으로 오면 돼요. 네. 왜 하나님이,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왜 또 완도일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네.
야, 우리 교회 지역을 하나님이 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계획이 있는 거 아닐까요? 완도 지역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아멘. 그 완도까지 또 직장 생활, 왜냐하면 이 지역에도 참 중요한 현장들이 많이 있는데 왜 저 렘넌트를 완도로 보내실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귀한 렘넌트를 하나님이 파송시키는 게 아닌가. 그렇죠?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렘넌트 경제를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이거 말씀드리면서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뭐 4차 산업 이런 얘기도 하시고 문화산업 얘기하시고 그리고 생명공학을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는 이런 렘넌트 없는데요? 이렇게 질문되더라고요. 생명공학 산업. 사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몸담고 있는 렘넌트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에게 필요 없는 메시지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또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것에 걸맞는 그릇 또한 갖춰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죠. 세 번째, 교회의 미자립 도전인데요. 5가지 능력입니다. 5가지 능력이요. 우리가 5가지를 얘기할 때 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영역입니다. 지력이죠. 또 뭐가 있습니까? 체력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 힘, 5가지 능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사실 우리는 여러분 저희 교회가 뭐 이렇게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크게 어렵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향한 중심이 바르다라는 거죠. 이 교회에 대한 이 중심이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자립 상태로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장로님들부터 교회에 대한 중심이 바로 서 있기 때문에 교회는 흔들림 없이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닭이 울어도요. 네. 도전할 수 있는. 또 우네. 그만 좀 울어도 되겠다. 그만 울으라니까 또. 그래서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결정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오직 교회. 맹신이라는 단어와 틀립니다. 그렇죠? 맹신이라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오직은 다른 것입니다. 뭔가 발견한 자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는 오직 될 수 없어요. 이 교회를 향한 CVDF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 오직 할 수 없다니까요. 그렇죠? 얼마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거 아니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는 오직을 한 자의 모습,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나 새생명 미션교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로 발견되어지고 믿어진다면 이거 되는 거예요. 이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직 교회. 물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드러나는 것은 오직 교회예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미자립 도전을 할 수 있는, 또 미자립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도전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3가지 틀입니다. 3가지 틀이요. 첫 번째 틀은 믿음의 틀입니다. 우리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큰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왜 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까? 전도자의 미래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큰 미래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삶의 틀입니다. 왜 삶의 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운동 일으키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그 현장에서 전도운동 하다가 6일, 7일 날 한 자리에, 한 장소에 그 시간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전도운동 하다가, 생명운동 하다가, 정말로 복음운동 하다가 그 응답과 그 축복을 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포럼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주일이에요. 그렇죠? 그게 주일이라니까요. 현장에서 우리는 복음운동하는 전도자로, 그래서 우리의 다른 이름은 전도자입니다. 세 번째 틀이죠. 어떤 틀입니까? 교회의 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로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교회의 틀. 우리 지난주에 성탄 행사하는데 우리 태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왔다.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물 주고 식사 제공하고 그러면 안 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외국 사람들이 그냥 우리 교회에 왔다. 이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 속에 1년 동안 어떤 그 헌신 속에 이분들이 온 거잖아요. 교회에 와서 같이 짧지만 그 시간에 성탄 행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 237 나라 다민족들이 올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3,000 제자를 세울 수 있을 만큼 교회의 틀이 큰 것으로 갖춰야 한다는 거죠. 갖춘 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민족, 결국에는 로마서 16장 제자들이 일어날 만큼 교회의 틀을 갖추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삶 미자립 살리는 도전, 2020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는 귀한 도전의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본부도 집중 캠프라는 방향을 두고 지금 계속해서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 방향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속으로, 정말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해 기도가 시작되는 중요한 또 새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 미자립 살리는 도전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이 살아나며 또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